예, 여러분의 열렬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제가 핸드폰을 쭉 보니까 작년 2월 둘째 주에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거의 1년이 딱 지나고 오늘 이렇게 또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엄명석 담임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해오셨는데 또 올해 또 안식년 겸 연구년을 갖게 되셔서 사실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이거든요. 네, 또 우리 주한교회가 또 그런 시간을 또 드리고 또 함께 이것에 대해서 한 마음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겸 연구년 기간 동안 우리 엄명선 목사님께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분히 충전하셔서 이제 앞으로 사역에 또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요 주일 예배 때 어느 본문을 봤었죠?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었었죠? 대답 못하실 줄 알았는데 대답을 해버리셔갖고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려다가 못하게 됐네요. 아이고. 원래는 잘 모르시면은 올해 일도 기억 못하는데 작년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해버리셔갖고 재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또 설교 본문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저한테 물어보셔갖고 제가 오히려 거꾸로 여쭤봤어요. 목사님 설교 본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이어서 사무엘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그러면은 사실 사무엘하 말씀을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전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본문을 뺏는 것은 아닌가요?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냥 도와주시는 거라고 계속 쭉 이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가지고 올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전체를 다 전할 수 있을지 끝까지 전할 수 있을지 중간에 끊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는 데까지 또 시간 되는 데까지 기회 되는 데까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무엘하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권의 책으로 나뉘게 된 그 이유는요, 70인역 그리스어 번역본.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서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역사적으로 아실 수 있으시지만 그리스가 강성했던 시기, 그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헬라어, 그리스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70명, 어떤 신학자들은 72명이 이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바꾸면서 사무엘상과 하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요 보면은 초대왕,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사울에 이어 공식적인 왕으로 활동을 하던 시작 시기, 이 내용을 기준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뉘게 됩니다. 사무엘하의 핵심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며 다윗의 언약을 맺는 등
다윗 중심의 통치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 사무엘하의 첫 번째 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사울은 죽고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별개의 두 사건을 언급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아들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울 왕은 블레셋에 활 쏘는 사람에게 의해서 중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는데, 사울 왕은 할례 받지 않은 그 민족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죽음을 당해 모욕을 당할까 봐 자신의 병사, 자신의 부하에게 칼로 자신을 찌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부하가 머뭇거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스스로 그 위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일단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라고 1절에서 나오는데,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전장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사울과는 또 다른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습격해서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납치가 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말렉의 습격으로 가족과 재산을 잃어 슬픔에 잠긴 백성들이 다윗을 원망해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하지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뒤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서 사로잡혀간 가족들과 가축 등 모든 탈취물을 되찾고 돌아옵니다. 따라서 1절에서 나오는 별개의 두 사건,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하나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아말렉을 쳤다는 성공적인 장군, 위대한 왕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은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아직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지만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사울이 죽은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로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윗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윗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사무엘상 31장에서 기록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울이 죽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다윗에게 온 이 사람은 본인 출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며 본인이 사울을 죽였다고 진술하며 사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분명 사울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본인이 죽였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 거짓말이었고요.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를 한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한 그가 가져온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설령 진짜 사울의 물건과 사울의 팔찌라 할지라도 전장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챙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전혀 사울의 죽음과 무관하지만 다윗은요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직접 강탈하지 않고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살아서 다윗에게 온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며칠 전에 아말렉 족속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고 본인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밝히며 다윗에게는 신임과 지지를 얻기 위해 본인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1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1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또한 다윗 곁에 있던 백성들도 모두 같이 슬퍼하고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그 아말렉 사람은 본인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더구나 거짓 증언으로 다윗의 신임을 얻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거짓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큰 죄임을 그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울을 죽였다는 괜한 거짓말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슬픈 노래를 부르고 또한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한 그 노래는 활 노래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사울이 죽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블레셋인의 화살을 맞은 것 때문이란 이유라 할 수도 있고 또한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도 요나단의 활이었기 때문에 활 노래라고 지은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보면요 요나단의 활 22절에 요나단의 활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활 노래라고 지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야살의 책은 오늘 본문 외에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나 큰 사건을 노래한 서사시를 수록했던 고대 문서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하지만 현존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백성들 모두에게 자신이 만든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했고 그 노래의 가사가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19절 20절에서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이름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미 블레셋에게 알려졌을 테지만 블레셋에게 전파하지 말라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보면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21절에서 길보아 산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장소입니다. 21절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시적 표현들입니다. 또한 22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자들이었던가 다윗은 그 무용을 회상하면서 찬양합니다. 23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여기 이 부분 좀 기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나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26절에 보면 다윗은요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친형제가 아니었지만 그만큼 친형제와 같이 친근했었음을 표현하고 친형제의 죽음처럼 여기며 슬퍼하는 다윗의 심정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내용이고요. 17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부른 노래 가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터에서 한 아말렉 사람이 내려옵니다.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애도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정적인 한 줄을 덧붙입니다. 왕이 나를 죽이라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 말은 아시다시피 사실이기보다는 거래입니다. 다윗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죽인 공로를 자신에게 돌려서 새 왕에게 자리 하나 얻어내려는 속셈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전환기에는 기회주의의 신앙이
끼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은 경외로 무릎을 꿇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엎드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즉시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신문한 뒤에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다윗의 시선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바로 신앙인입니다. 다윗은 내 경쟁자가 죽었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 쓰러졌다라고 봅니다. 사울은 분명 실패한 왕입니다. 다윗을 미워했고 공동체를 흔들었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미워할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사울의 죽음을 발판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술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제거해서 왕으로 올라가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왕권 위에 세워집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기에게 유리한 소식을 가져온 사람을 오히려 처벌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과보다 경외가 먼저입니다. 또한 다윗의 애가 활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사울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나단을 찬양합니다. 그는 블레셋 성읍이 그들의 죽음을 알까, 또한 기뻐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애도하는 것은 개인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상처입니다. 왕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수치와 아픔이 됩니다. 이렇듯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도 앞으로 기름 부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은 결국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갑니다. 예수님 역시 참된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세상의 방식으로 왕권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칼로 왕좌를 얻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를 제거해서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제거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울 줄 아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질 성을 보며 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완고함을 보며 우셨습니다. 다윗의 애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왕은 자기 백성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 울며 피 흘리는 왕입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 경외로 선 다윗, 그리고 우리의 죄 앞에 사랑으로 서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왕권의 의미를 배웁니다. 왕은 누군가를 밟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다윗은 슬픔을 정면으로 대면했다, 즉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슬픔을 정면으로 대면했다, 즉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리더였지만 남들 눈을 의식해
성인 군자처럼 감정을 통제한 것이 아닌 그는 오히려 감정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슬플 때 슬퍼하라. 울어야 할 때 울어라. 더 나아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슬픔을 억누르지 말라. 다윗은 그 당시 시대 때 애도의 표식이었던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고 금식함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라 상실 앞에서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공동체가 취해온 신앙적 애도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구약성서 욥기서의 한 장면을 같이 떠올리고 싶습니다. 구약성서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욥의 인생은 상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유일하게 잘한 것은요, 욥에게 오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3절을 보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침묵은 적어도 처음에는 욥을 살리는 친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배워야 할 가장 첫 번째 기술입니다. 침묵. 상실의 사람 앞에서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멈추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만 슬픔의 사람에게는 그 말이 어쩔 때는 칼날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저녁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 말은 애도가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밤낮 7일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던 것도 같은 뜻입니다. 애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슬픔을 빨리 끝내고 싶을 때, 상처를 빨리 덮고 싶을 때,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이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울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욥도 울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울어도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잘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입을 열어 탄식을 시작한 순간 그들은 곧바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설명은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회개하면 회복될 거야. 그러니 네 고통은 네 책임이야. 겉보기에는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신학이 아니라 사람을 짓누르는 신학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잘못한 것은 그들은 슬픔을 만져야 할 상처로 보지 않고 풀어야 할 문제로 봤습니다. 그들은 욥의 눈물을 논증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논증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차갑고 잔인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장례 직후 우리는 너무 빨리 부활 소망을 꺼냅니다. 상실 직후 우리는 너무 빨리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트라우마 직후 우리는 너무 빨리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때로는 정답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겪는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라고 묻는 말이 폭력이 되듯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너무 빠르게 설명해 버리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책을 발견해서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 놀랍게도 박경림 선교사님의 슬픔은 발효 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유가족에게 책임을 묻고 판단하는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말을 막아버리는 태도가 얼마나 깊은 2차 상처가 되는지 말합니다. 상실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원인 규명보다 정답보다 안전한 지지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픔은 발효 중,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슬픔은 부패가 아니라 발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와 발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패는 썩고 냄새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발효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맛있고 먹기 좋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부패가 아니라 발효입니다. 그래서 애도는 시간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는 이웃 공동체, 이것이 발효를 위한 환경, 즉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7일간 침묵했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친구의 침묵이었는가? 아니면 친구의 설교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설명을 멈추고 동행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있어주고 함께하고 옆에 있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설명하는 교회가 아닌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애도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훈련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도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훈련이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다윗은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슬픈 노래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활노래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애도의 결정적인 차원이 드러납니다. 애도는 혼자 겪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애도를 공동체가 배우는 언어로 말합니다.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사무엘하 1장에서 이 비탄의 노래를 배우는 삶을 강조하면서 고통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비성경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가르치라라는 말은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훈련입니다. 이 구절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것은 단지 가사와 음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왜 애가를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족속에게 배우라라고 했을까요? 먼저 애가는 거짓 기쁨, 잘못된 기쁨, 적들의 기쁨을 막습니다. 다윗은 가드에게 말하지 말라,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적에게 소식을 전하지 말고 숨기라라는 뜻이기보다도 이 상실이 조롱거리로 소비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룩한 절제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조롱과 냉소로 흐르거나 반대로 침묵과 억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애도한다는 것은 이 두 극단을 끊고 하나님 백성의 언어를 회복합니다. 둘째로 애가는 기억을 올바르게 교정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허물만을 들추지 않습니다. 사울의 용맹함과 이스라엘 상실을 말합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애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다윗은요 사울을 묘사할 때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용맹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부르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애도는 미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애도는 저주도 아닙니다. 애도는요 그 사람을 정직하게 기억하는 일입니다. 작년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눴던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서 저자는 슬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위안을 서둘러 붙잡다가 오히려 현실을 회피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어떤 순간에는 종교적 위안조차 말하지 않았으면 하고 느껴질 때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신앙이 슬픔을 덮어버리는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애가는 그런 의미에서 정직합니다. 애가 후반부에 보면요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슬픔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애도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는 애도를 해야 하고 애도를 배우고 애도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논증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며 욥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선물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바로 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애도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참 교회고요. 이렇게 우리가 애도를 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고요. 두 번째로 다윗은 슬픔을 정면으로 대면했다, 즉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애도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울음을 노래로 만들어 공동체에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애도는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애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애도는 공동체가 함께 배우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애도의 공동체, 교회가 제공해야 될 것은요, 설명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는 손입니다. 교회는 내가 다 설명은 못해도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다릴게 라고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언약 공동체인 우리 주안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과 성도를 대할 때 눈물을 숨기는 곳이 아닌 눈물이 예배가 되는 곳이 되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애가를 배우는 공동체,
애도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그 노래를 애가를 공동체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됩니다. 함께 애도해야 됩니다. 애도를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